욥기 2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소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빌닷의 세 번째 논쟁이면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논박입니다. 빌닷은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빌닷의 지식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인간의 통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며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빌닷의 말은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닷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독점한 것처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욥이 죄를 지은 것을 마치 다 지켜본 것처럼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체계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닷은 자신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는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 신앙 범위 안에서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 봐.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런 험한 일을 당할 리가 있겠어? 다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받고 있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마치 자신이 독점한 것처럼 누군가가 말한다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요셉을 이집트로 불러내어 국무총리를 세우려는 계획과 이후에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자녀들을 기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빌닷과 같은 태도를 잘 취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봉사를 열심히 했다지만 진짜 믿음이 좋다면 어떻게 저런 몹쓸 병이 걸린단 말이야. 저건 저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야. 안 그렇겠어? 그러면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콕 집어서 대입을 시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빌닷의 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빌닷이 침해하고 자신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다 너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실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높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엄은 파드라는 단어로 놀람, 공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논지는 욥이 자기의 무죄와 의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 욥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하게 죄를 짓고도 욥은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닷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욥을 그릇 판단한 빌닷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죄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름이고 개성이고 너와 내가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온통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장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는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선악간에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엄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경은 만군의 야훼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입술로 백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그들은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흉내내어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계속 들어왔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엄위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 주소서.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